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 구원, 천국과 같은 그런 보상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보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확실한 어떤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시고 또 무병장수도 주시고 성공도 주신다라고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도 기복신앙이라는 이 말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기복신앙이다. 말씀과 반대되는 어떠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물질의 풍요, 성공 이런 것들과 잘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가난하게 살고 항상 아프고 항상 삶에서 실패만 보고 살아가는 삶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겸손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나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겸손, 유순함, 자비, 온유의 뜻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나타내며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자주 거론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겸손의 반대는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곧 사탄의 마음과도 같다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사탄입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곧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사람들의 손에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으시고 그 피조물의 손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겸손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겸손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옵니다. 여기에 경외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려워함, 무서워함이라는 뜻과 함께 존경, 경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단순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와 같은 피조물과 다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앞에서 존경을 표하고 그를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 두 가지 항목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반드시 와야 되는 어떠한 조건이나 보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보상받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런 자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보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케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상, 상금, 대가라는 뜻과 함께 끝,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을 함께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대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잘 연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끝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쉽게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도 함께 또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핍박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디 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도리를 온전히 잘 이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복을 위하여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